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투 더 바이블 저자 신상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투 더 바이블 교재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경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투 더 바이블 교재 14페이지를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투 더 바이블 교재 14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선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 역사가 아니라 지난주에 강의했던 성경의 역사를 말합니다. 오직 이 성경의 역사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해준다고 강의했었죠. 특히 이 성경의 역사가 일반 역사와 다른 5가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일반 역사와 성경 역사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교재 연속 강의 1강의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선이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말하는 선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선 자체가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말해주는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을 가리켜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금방 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끝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리켜서 역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BC라고 하면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라고 말하고, 한자라는 주전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AD라고 말하면 아노 도미니,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고 말해서 한자로는 주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중심으로 BC의 역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구약 성경 39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구약 성경 39권이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역사의 한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AD, 아노도민이라고 하는 AD의 역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신약성경 27권이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풀어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간에 요약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중심으로 왼편에 나와 있는 BC의 역사는 오실 역사이고, 이것을 구약성경 39권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세하게 풀어내는 것이고, 오른편에 나와 있는 아노도민이라고 하는 AD의 역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약성경 27권이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자세하게 풀어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까 시작했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 이 66권은 세상의 시작인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 선을 가리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아까 시작했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역사인데,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은 구약이라고 말하고 이 오른편은 신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왼편 39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오른편에 나와 있는 신약 27권은 오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재를 좀 자세히 볼 것 같으면 BC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이 39권 밑에 보면 자세하게 5뼈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 39권을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총 5개의 뼈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모세오경을 볼 것 같으면요, 이 모세오경 안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족장의 역사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12아들 르시, 레유, 이스, 가다, 단납, 요베라고 하는 아들의 첫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불렀던 것인데, 그리고 딸 디나까지의 역사가,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의 마지막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잘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 400여 년 이상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19장의 시내산에 도착을 하여서 하나님께 20장의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 성막과, 그리고 레위기를 넘어가서 5가지의 제사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4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죠. 전제와 그 다음에 뭡니까? 화제와 거제와 요제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수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이고요. 이 민수기는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는지 불순종을 했는지 역사들을 우리가 잘 민수기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요, 마지막 이제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3가지 설교인데, 과거, 현재, 미래 설교를 통해서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 바로 미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첫 번째 뼈대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첫 번째 뼈대이고요. 두 번째 뼈대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볼 것 같으면요, 역사서 안에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향한 정복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역사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 사사기와 룻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혼돈의 역사를 사사기는 말해주고 있죠. 사사기 안에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들이 소개됩니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 기돈과 같은 이런 사사들이 이렇게 잘 소개가 되어 있고, 또 후반부로 넘어가면요, 돌라와 그 다음에 뭡니까? 야일과 입다와 입산, 엘론, 또 압돈을 비롯해서 삼손에까지 역사들을, 그리고 이 룻기는요, 사사시대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 룻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본 역사를 다루는 것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까지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본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한 나라의 역사였지만 분열되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물론 역대상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역대상하는 사무엘 하와 이야기가 비슷하게 전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역대하는요, 열왕기상과 열왕기 하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바로 역대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그렇다면 역대상과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사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포로 귀한 역사를 다룹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1차 포로 기한이 수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2차가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이, 3차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1, 2, 3차 포로 귀환의 역사와 에스더는 포로기 땅에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사서는 크게 보면은요, 역사 자체가 좀 구분되어지죠. 정복과 분배의 역사, 사사기와 룻기는 혼돈의 역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요 이스라엘의 본 역사가 되어지고, 여기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 귀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뼈대가 있습니다. 이 뼈대는요 바로 어떤 뼈대를 말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삶의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과 또 지혜와 격언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로 5권이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뼈대는요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가와 에스겔과 다니엘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총 5권은 남북 분열 왕국과 바벨론의 남유다 1, 2, 3차 침공과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분량이 많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선지서 혹은 대예언서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구약의 5번째 뼈대는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총 12권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요. 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상황과 남유다의 바벨론의 1, 2, 3차 침공을 받아서 결국 586년에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붙잡혀가는 이야기들을 남과 북에서, 다시 말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분량이 적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소선지서 혹은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면요, 여기 끝에 나와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아까 역사서에서 총 12권으로 이루어진 역사서를 설명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때 1, 2, 3차 포로 귀환 때에 특별히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협력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성경 39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는 총 5개의 뼈대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교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신약 교제를 보면은 여러분, 신약에도 똑같이 뼈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5개의 뼈대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하는 뼈대, 역사서라고 하는 뼈대,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뼈대, 일반서신, 예언서라고 하는 뼈대, 총 5개의 뼈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복음서, 첫 번째 뼈대인 사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가르켜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공생애의 사역을 공통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놉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공관복음이고요. 거기에 요한복음을 더해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복음서에는 뭐가 소개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를 받으심, 그리고 시험 받으심과 천국 복음의 전파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뼈대 사복음서고요. 두 번째 뼈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한 권으로 이루어진 사도행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 사건과 함께, 그리고 바울을 통한 초대교회의 복음의 전파 사역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내는 초대교회 복음의 전파 역사를 다루는 것이 바로 역사서, 사도행전 두 번째 뼈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뼈대를 볼 것 같으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 총 13권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세 번째 뼈대 바울 서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은 총 13권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과 4차 로마로의 전대 여행 중에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는 신실한 편지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각 교회와 개인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숨결과 같은 편지가 바로 바울 서신 세 번째 뼈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뼈대는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를 가리켜서 총 8권이 네 번째 뼈대가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뿐만 아니라 유다 그리고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서신을 가리켜서 일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뼈대가 바울 서신이라고 불려지고 네 번째 뼈대가 일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데, 세 번째 뼈대가 바울 서신인 이유는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인 것이고, 네 번째 뼈대가 일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바로 다른 바울 외에 다른 제자들이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신약의 마지막 다섯 번째 뼈대가요, 여러분 바로 한 권으로 이루어진 요한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특별히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 27권도요, 총 5개의 뼈대인 사복음서와 역사서와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과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5개의 뼈대를 통해서 각 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셔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5개의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도합 66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오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셋째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을 볼 것 같으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무슨 목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또 의로 교육함을 통해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봤더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구약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왜요? 말씀이 있어야 이 세대를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것 같으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처럼, 이 표현이 뭐죠? 엄마의 젖을 온 힘을 다해 빠는 것처럼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인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의 결론을 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 도합 66권입니다. 구약의 5개의 뼈대와 신약의 5개의 뼈대, 이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 각 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약 7,000가지의 성경 속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의 씨앗이 심겨져서 싹을 틔우고 결국에는 하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 주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묵상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그 해법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